2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현장과 온라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사랑하던 그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그의 또 생각대로 의지대로 그의 욕심대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의 악한 길 또 어둠과 흑암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하고 애통하셨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함께 3년 6개월 정도의 그 공생의 기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 생활을 하셨고 또한 주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알고 계셨던 그 마음을 이제 제자들에게 또 이야기하시고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그 심정이 어떠하셨을까? 매우 괴롭고 고통스럽고 또 비통한 그러한 그 감정으로 가득하셨으리라 추측이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사랑하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이다. 그것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그러나 이 배신까지도 또한 가룟 유다의 그 상황까지도 또한 다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분명히 밝히 보이고 계십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예수님은 예고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이 모든 일과 또한 상황과 이 사건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 아래 있음을 선포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의 전체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고 또한 통치자이십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어두운 또 상황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형편들, 그런 사건들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그 일들 가운데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아파하고 또한 가룟 유다의 그 영혼을 바라보실 때 애통해하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제자들이 이야기를 듣고
모두 놀라고 또 혼동스럽고 혼란 가운데 빠졌음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보며 수군수군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이야기가 이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예고의 말씀인가라고 서로 얼굴을 보며 또 수군대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예수님의 심정도 매우 복잡하셨을 텐데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매우 혼란스럽고 또한 매우 혼동이 되는 마치 케이아스, 혼돈 그 자체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앉아있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인데요. 요한에게 그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배반자가 누구인가 여쭤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반자인 가룟 유다와 대조적으로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매우 배반과 사랑의 그 대조적인 그러한 또 이미지를 보여주는데요. 사도 요한, 사랑하시는 제자인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하는 그 자세와 그 모습이 비스듬히 기대어서 또 식사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요. 이 요한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예수님께 여쭈어봅니다. 그 질문에 25절에 보니 26절에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나와 있는데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전달하는 그가 바로 내가 예언하는 그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한편으로는 경고의 말씀과 또한 그 계획에서 돌이킬 것을 간절히 또 바라며 간절히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회개할 것을 요청하는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떡 한 조각을 유다에게 적셔서 주시는데요. 이 장면은 바로 가룟 유다가 그의 악한 계획에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순간입니다.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떠한 그 갈림길에서 어떠한 길을 갈 것인가, 그거는 이제 유다의 의지와 선택에 달려 있는데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과 장면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이 유다와 같은 그러한 똑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때로는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들, 갈림길에 놓여져 있고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시고 또한 모습이실까,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는 부단히 기도하고 또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림길에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미 가룟 유다는 그가 선택할 길을 정했고 또 악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떡을 받고 또 그가 생각했던 그 계획대로 그 일들을 진행해 가고요. 이 장면 가운데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했던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속히 예수님이 유다를 향하여서 속히 너의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오해하는데요. 유다가 그 당시 이 제자 공동체,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공동체의 회계, 돈을 맞는 그 일을 하고 있었기에 돈을 지출하고 또 어떤 물건을 사고 유다가 해야 할 그 일들을 하라고 하시는 건가 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말씀을 보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가룟 유다는 어떤 물건을 사러 가기 위해서 나간 것도 아니었고 또 필요한 이들에게 그 물품을 혹은 물질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나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물리적인 그 시간이 바로 밤이었는데요. 이제 미리 모의된 대로,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함께 모의한 대로 예수님이 계신 곳을 밀고 하고 배반하기 위해서 그 밤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 강을 건너는 유다의 모습. 참으로 이 밤의 시간, 물리적인 밤의 시간인데요. 또한 영적인 어두움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밤, 이 어두움은 바로 가룟 유다의 그 모습과 영적인 그런 상황들, 이 모든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이 잠시이지만 이 모든 순간들을 다 집어삼키고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두움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흑암과 어두움이 강력할지라도 그 가운데 빛이 임하면 그 어떤 것도 빛 앞에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임하는 그 순간 모든 어두움과 흑암은 빛의 속도로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장면이지만, 그리고 어둠과 흑암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순간이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도, 이 상황에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운행하심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고, 또한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스리시는 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모든 인류의 그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어두움의 그러한 순간들, 사탄의 그러한 권세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결코 손상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침범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정이, 우리의 형편이 어두움과 또한 절망과 낙심의 그 상황으로 덮일 때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나아가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또한 동행하며 주의 빛으로 우리의 어두움을 구석구석 또한 비추어 나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의 빛과 같이 우리가 또 빛의 사람으로, 빛의 군사로 나아가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의 사랑과 주의 빛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룟 유다의 그 배반을 예고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또한 어두움이 장악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의 그 구원 계획은 착오가 없이 또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 모든 어두움과 흑암을 물리치시고 또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주의 구원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한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이들에게 또 어둠과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빛을 비추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